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2장입니다. 근데 이제 2장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2장 전체를 다룰까 하다가 오늘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그 제목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누고요. 다음 주에 계속 2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0절까지 한 번 더 다음 주에 읽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주중에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 늘 가지고 있죠.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에서 읽고 있는 책 중에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단이 공격하여 넘어뜨리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에 사단이 공격하여 넘어뜨리고자 하는 요소 중에 하나를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 굉장히 알듯하면서도 참 어려운 단어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 마음을 정의한다면 한 단어로 딱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또 어떤 사람은 혼, 또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이 다 통합되어 들어있는 이 내면의 깊은 곳,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의합니다. 때로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원어의 단어들이 대략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영어 단어에서 psychology라고 표현할 때 아시죠? P-S-Y-C-H로 표현하잖아요. 요게 아까 말한 푸시케의 그 그리스어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이라고 쓰고 있는 이 심리가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흐트러뜨려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뺏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흔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심란해서. 그럼 요거는 감정적인 부분이지. 그죠? 근데 내 뜻과 잘 맞지 않아 내 마음이 상해라고 표현할 때는 의지적인 면이 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면의 깊은 속에 우리의 내면의 깊은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충만하고 은혜롭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마음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칠 수 있죠. 당연히 그 속에는 이 모든 그 요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것들로 이 모든 걸 채우다 보면, 마음을 채우다 보면 그 다음에 거기엔 자꾸 허무로 흘러가죠. 내가 요청하고 있는 모든 것에 가만히 내면의 색을 들어보고 있으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큰 제목이 어떤 마음을 품을까? 어떤 마음을 내가 택하며 살아갈까라는 제목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분명히 바울의 말씀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분명히 이 중요한 마음의 취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꼭 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가운데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자, 읽었지만 다시 돌아가서 1,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하죠. 나 혼자 있으면서 나 혼자 생각하는 것 또는 내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냥 쉽게 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뭐 다른 사람들과 좋아할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좋아야 될 것이 있죠. 즉 내 개인도 그냥 내 나름대로 내 식으로 그냥 한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삶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인이라 할지라도 한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이 필요하겠죠. 또 가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과 부인 사이에도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가정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딴 마음 품고 있으면 부부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것. 이번에 자녀들까지도 서로가 연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거 좀 중요하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의 터전들, 그죠? 그리고 우리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리스도의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 삶에 참 기쁨과 은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흔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또 가정생활이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때 이제 대다수 사람들은 내가 가진 마음이 옳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뜻이 옳다 이렇게 여길 수 있죠. 대다수 옳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마음이 되고 나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아니라 마음이 어수선하고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여기를 사단이 점령해서 우리 삶에 있는 기쁨을 쏙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옳아도 우리가 공동체 생활 속에, 우리 가정 생활 속에, 또 직장이나 주변의 친구 관계 속에 언제나 한 마음을 품도록 우리가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거를 주장하지 말고 상대편 얘기를 잘 듣다 보면 일리가 있네. 그 말이 당신 말도 참 일리가 있네. 자, 그렇다면 내 말에 일리가 있는 부분과 잘 한번 조화를 해서 한 마음이 돼보자. 이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닌가 저만 마음이 딱 부딪히면 확 화가 나요. 그러고는 A 안 해.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부딪혀버리면 이거 말 참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김대웅 목사는 잘못 부딪히면 화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순간에 우리의 감정이 움직여서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되게 되면 결국엔 하나의 마음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쏙 뺏어가서 우리는 그 감정이 휘둘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조금 그 속에 나름대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좀 상하고 이 마음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는 언제나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가정은 언제나 한 마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고 그러길 바라지만 삶 속에 보면 부딪힐 수 있는 곳이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둬 어째 그렇게 사는 거야. 뭐 인생 그런 거지 뭐. 그냥 뭐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 나는 나대로 살겠어.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어려워지죠. 교회도 가정도 되게 힘들게 삐걱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일치를 추구하고 하나됨을 추구하고 나아갈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행복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이 부딪히는 일들 없기를 소원하지만 있다 할지라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죠? 언제나 마음 상한 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시작할까요?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어디부터 내 마음을 좀 정리해 갈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또 그 사람의 귀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바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중요한 요소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라라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 낮게가 이게 참 한국말로 애매모호한 단어예요.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그렇죠? 밑에 시옷과 지읒인가요? 이제 낮다라는 말. 요 하나 차이에 의해서 시각이 달라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주변에 있는 나와 동료들이나 같은 사람들을 밟아야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동의를 별로 안 하시는군요. 네.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경쟁자들을 물리쳐야만 된다라는 의식이 팽배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진급 차례인데 당신 먼저 진급이 됐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실력이 더 탁월하니까 이 일에 당신의 일이 좀 정말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허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삶의 겸손이라는 것은 가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전적인 부분들을 정말 내어놓고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려가서 우리 그 말씀 중에 쭉 내려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7절, 2장 7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6절, 7절 한 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취하셨던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죠. 권위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권위로서 다가와서 야, 니네 이거밖에 못해? 너 여기밖에 안 돼? 이 정도 가지고 네가 뭘 하겠어?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죄 지으라 그런 건 줄 알아?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바꿀 수 있어. 이제부터 너는 세상에서 사라져. 뿅 하면 없어질 수 있는 게, 없어져야만 하는 게 우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든 영역을 사람과 같이 되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을 넘어서서 사람 중에도 더 비천하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그의 삶을 드리고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대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내가 왜 이 땅 위에 살아가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명예롭게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떵떵거리고 같은 관계에 있다면 갑의 위치에 서고 을은 난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인자의 위치에 서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을의 위치에 서서 그들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가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사실이. 그러면 이제 슬그머니 생각이 들죠. 그럼 나는 언제나 남들한테 밟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한 뼘 맞으면 다른 쪽 언제나 돌려대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나를 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건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에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다시 삶을 주시고 내가 그들을 섬기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내 재능마저도 나보다 더 월등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인자가 되어 그를 섬기며 세상 앞에 내가 선다 할지라도 목적은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선다면 나는 언제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가겠다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가정생활 똑같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언제나 남편이 우선순위가 되고 너 와이프는 언제나 세컨이 되라. 내가 요청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좀 돈 좀 벌고 그걸 힘쓰고 그러면 그러지 모르지만 그죠? 나이 들면 나중에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부부 관계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대죠. 그죠? 내가 남편이지만 당신의 연약한 부분을 위하여 내가 당신을 섬기기 위하여 이 가정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맺어준 가정인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인 거죠. 절대 아멘 안 하죠.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배우자를 섬기라고 가정 속의 2인자가 되어 정말 섬기라고 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 안에서는 내가 1인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배우자도 동일하게 나를 섬겨야 되는 목적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고 내 남편을 위하여 내 배우자를 위하여 섬기시기 위해 주님 나를 보내셨다라는 마음이 명확하다면 양쪽으로 서로 섬겨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이 서는 가정이고 둘 다 이기는 가정이고 둘 다 갑의 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친다라는 것이죠. 자꾸 내가 갑이고 당신은 을이다. 내가 1인자고 당신은 언제나 2인자다. 그러므로 내 부족한 거 좀 채워줘라. 하게 되면 가정은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아니기를, 여러분의 가정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교회 생활 마찬가지죠.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셀리더인데 당신들 왜 나한테 그러냐가 아니라 만약에 그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죠. 절대 아멘 안 하죠. 그죠? 목회자일수록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직무자이죠. 열심히 섬기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 세상 마쳤을 때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느리고 내가 더 위에 있고 내가 더 당신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다 받아버렸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주님의 원리를 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한번 더 높은 위치에, 더 좋은 위치에 당신이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마음, 기쁩니다라는 마음을 힘들지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좀 지나다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보니까 가식이 아니야. 정말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 그리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너가 되어 있으면요, 내려다보면 압니다. 누가 더 필요한 사람인지, 누가 더 앞으로 나와 함께 가야 될 사람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에도 겸손하고 제대로 된 사람 눈에 보이기 마련해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는 도덕적인 그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서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로 인하여 흘러나가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는 사단의 역사와 그 능력들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겸손하게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나를 밟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내 인생의 미래 주님께서 인정하는 거지, 사람들의 인정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아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섬겨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가식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심이 담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처럼 이 일을 감당할 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진짜 든든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 다음에 진짜로 하신 일은 사람들을 섬겨 십자가에 죽는 일이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무슨 일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뛰어가서 다른 사람 일 돕는 분들 많아요. 우리 큰빛교회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또 교회 일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셀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그루터기 속에서 돕는 일들도 그렇고 만사제쳐나가고 다니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남 일 하다가 자기 일 펑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분명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자, 4절 말씀 한번 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삶 속에 우리 것도 정확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들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입니다. 내 일을 펑크 내고 그냥 남의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기 일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그것도 옳은 삶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쁩니다. 그렇죠? 이걸 가장 축소해서 신앙의 기본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나뿐만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에는 나의 영성을 세우는 일도 아주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 하루에 기도 시간 1시간 지키기로 했으면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성경 하루에 4장 이상 읽기로 작정했으면 매일 읽으면서 그렇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반드시 하기로 했으면 이 부분을 내 각각의 개인의 삶에 충만하게 감당하면서 다른 분들의 관계 속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직장을 생활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나누어가는 삶이 필요하죠. 누가 바쁘다 그래가지고 쪼르륵 쫓아가면서 하루 종일 글을 도왔는데 정작 자기의 생활에는 말씀 묵상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읽는 거나 이런 생활 다 제로로 해놓고 하루 종일 뛰어넘기면서 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 위해서 하루 종일 살았으니까 그래도 은혜롭게 가지요. 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그렇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근데 동의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것들은 정말 우선순위로 내가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를 돕고 세상에 많은 선교적인 사명까지도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야 할 준비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울 일들이 이 세상에 주변에 많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이 지역에도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열린 모임, 즉 행복 나눔 모임을 준비하고 열잖아요. 그때 열 때도 내 영성이 준비되고 말씀도 준비되고 해서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을 섬겨감으로 복음의 역사 능력이 지역에 흘러가야 맞는 것이지. 의무감으로 시작하고 자기는 진짜 아직도 말씀 묵상에는 아직 연약한데 또 교회에서 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하다가 나중에는 내 영성도 펑크나고 거기 모임 속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내 승질이나 내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결국 이상한 장면이 돼버리면 이거 정말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직장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되죠.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아마존 선교를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제 제가 잠시 또 다녀오게 됐습니다. 다른 선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아마존 선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지금 5분이 가게 되는데 그중에 2분이 목회자예요. 선교사님과 제가 가고 나머지 3분 선교사님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평신도 사역자들이죠. 열심히 그들의 사역을 준비하고 생활 속에서도 사업을 하시면서 일들을 감당하시지만 또 자기의 그 선교 분야의 특정 부분을 잘 훈련해서 이번에 아마존으로 갑니다. 그럼 아마존으로 쭉 가서 이제 그분들 중에 3분이 지원해서 들어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일이죠. 생활 속에 자기의 영역과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다가 휴가나 모든 필요 때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에 쓰므로써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평신도 사역자인데 자기 가정 돌보는 거나 이런 거 다 안 돌보고 대충 있다가 아마존 간대. 아마존 간대. 나 가야지. 그러고 만약에 움직인다면 이건 정말 다른 얘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 이거 맞아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나 다른 사람들 섬기는 것은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 내 감정이나 이런 것에 휩쓸려 버려서 복음의 말씀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게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만 못한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각각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난 그 축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우리 큰빛교회,
그리고 지역과 세상 어스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리고 세계 끝을 향하여 우리의 참된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서서히 우러남으로써 그들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섬김이 우리 삶 속에 꼭 일어나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부터 잘 돌보며 이웃과 세상을 향해 눈을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사단의 권세가 침입할 요소를 주지 않는다. 내 삶과 다른 사람 사이에 섬기는 일에 갭이 생기니까, 거기에 사이가 생기니까, 생각에 거기에 결여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사단은 들어와서 계속 말을 만드는 거죠. 네 일도 똑바로 못하는 게 뭘 하겠어.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으려는 악한 무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부분은 바로 마음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이에요. 특히 우리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우다 보면 결코 채울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자. 그 마음은 바로 공동체 속에 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내 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리고 삶 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섬기신 그 성겸으로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나의 준비된 영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정확하게 품을 때에 이 속에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여유를 주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결코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 속에 들락날락하면서 세상의 마음을 자꾸 줍니다. 또 때로는 실망하는 그런 마음도 줍니다. 또 세상의 것들로 열정을 가지게 하는 마음도 줍니다. 또 이것들이 움직여갈 때마다 내 마음에는 부딪힘으로 인해 심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과 사단이 주는 마음들이 자꾸 혼돈되어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도 때로 혼동스럽고, 분명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로 인해 결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에게 온전히 섬김으로 오셨듯이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결코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장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부분, 세상의 그 원리에 따라 이것을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큰빛교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의 마음을 품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원리에 반향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곳에서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그 마음을 통하여 오히려 승리의 역사와 능력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죽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앞에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세계를 향하여 담대하게 그 말씀과 그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